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5쪽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몇 년 전까지 우리 교회 승합차에는 대형교회 차량이라고 하는 표시가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런 표시 없이 타고 다녔거든요. 아무래도 교회 차량인데 교회 표시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 차량을 주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를 하냐 하면요, 그 차를 타고 늘 규정 속도로만 다니지는 않거든요. 가끔씩은 과속도 하고요, 옆 차선에서 갑자기 끼어들기만 하면 경운기를 막 울리면서 우리도 성깔 있는 사람이야 하고 우리 알리기도 했거든요. 비록 교회 승합차를 탔지만 고속도로에서 나보다 더 빨리 달리는 사람을 못 보는 성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 옆에서 추월이라도 하면 이것 봐라 하면서 기어코 그 차를 따라잡아야지만 뭔가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날 밤 잠이 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신호가 노란불로 바뀌면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빨리 지나가라는 신호로 이해하고 빨간불에는 안 볼 때 지나가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지 이 차가 교회 차인지 모르니까 옛날 습관이 운전하면서 막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 승합차에다가 대형교회라고 크게 써놓으면 이게 운전할 때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과속을 해도 노란 신호에 빨리 지나가도 사람들은 교회 차가 그런다고 저런다고,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 나가는 거라고 할까봐 과속도 신호를 무시하는 것도 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교회 차에다가 교회 표시를 붙이는 것을 은근히 안 했으면, 하지 말았으면 그렇게 했습니다. 불편해지니까요. 저도 운전하면서 갑자기 차가 끼어들거나 앞차가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여기면 저도 모르게 불편한 말이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함께 있던 아이들이요, 아빠, 목사님이 그래도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사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좀 기다려주고 이해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모를 거니까, 제 차가 교회 차라는 사실을 모를 거니까 그 익명성 속으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 익명성, 내가 알려지지 않았다, 사람들이 나를 모른다 하는 그 익명성 속에 숨어서 내 약한 욕망을 풀고 드러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그 익명성, 사람들이 나를 모르기를, 사람들이 나를 모르는 시간, 모르는 장소에서 내 욕망을 풀어놓기를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우리가 어둠 속에 숨어서 우리가 안 보이겠지, 우리를 모르겠지 하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욕망, 어두운 욕망을 충족시키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사는 지금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숨어서 우리의 욕망을 푸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마저도 빛으로 가져와서 그것이 어두운 욕망이고 우리를 어둡게 하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승합차에 교회 이름 달기가 부담스러운 게요, 이제는 더 이상 아무렇게나 운전하고 그 차를 가지고 아무데나 함부로 갈 수 없다는 사실 때문일 거예요. 제 차에 이 차는 목사가 운전하는 차라고 하는 스티커가 앞뒤에 붙어 있으면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게 운전하는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참 부담스럽지만 우리가 이제는 예전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새로운 이미지를 사용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계속 이 에베소서를 함께 읽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에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래요. 이건 아무래도 우리에게는 과한 말씀이거든요. 이 빛이라는 표현은 보통 하나님이나 예수님에게나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님이 빛이신데 우리더러 빛이라 하니까요, 참 죄송하고 부담스러운데요. 우리가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빛이라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황송하게도 그 예수님처럼 빛이라고요. 우리가 계속 어둠 속에 머물려고 하고 그 익명성이라고 하는 어둠 속에서 우리의 욕망을 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 우리는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모를까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얘들아 너희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빛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오셔서 그 사람과 함께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빛이 바깥으로 비춰지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다 볼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다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지 않습니까? 신문방송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조금만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도 크게 기사가 납니다. 뉴스를 보세요. 어느 범죄자가 불교 신자였다고 보도합니까? 오직 예수쟁이들만 크게 부각되는 겁니다. 차라리 교회를 안 다녔으면, 예수를 안 믿었으면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이상 여러분의 친척들이,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의 친구와 선후배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저 멀리서든 가까이에서든 여러분의 생활을 보고 있습니다. 명절에 만나는 그 친척들이, 한 번씩 만나는 그 친구들이요, 교회 다니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친구들과 어울려서 우리의 욕망을 풀어놓으면요,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교회 다녀도 소용없더라, 우리하고 있을 때는 더 하더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욕망을 풀어놓는 것을 보고는 절대로 교회 가지 않겠다고, 예수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빛인데 빛으로 살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는 사람,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는 것을 막아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 친척들이 우리와 함께 어둠 속에서 욕망을 풀고 함께 즐거워하고, 이 사람 참 융통성이 있네, 꽉 막힌 사람 아니네, 교회 다녀도 좀 다르네, 이렇게 해도 사실은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좀 달라주기를, 좀 다르기를, 좀 제대로 예수 믿어주기를, 나는 예수 믿지 않아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수 믿는 너희들은 좀 다르게 해주기를,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으니까, 오히려 더 은밀하게 익명성 속에 숨어서 그 욕망을 푸니까 그게 그렇게 실망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실망하고 예수님께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밥을 사주고 교회 한번 가자고 해도요, 절대로 안 간다, 절대로 안 믿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빛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하시면서 그 빛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빛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어디에 둔다고요? 등경 위에 둔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 말은 흔히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라 한 대, 두 대, 한 말, 두 말 할 때 쓰는 그릇, 부피를 재는 그릇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켜서 한 말들이 그릇으로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 속에 넣는 것이 아니라 긴 등경 촛대 위에 올려놓아서 그 빛이 집안 구석구석까지 다 비치도록 한다는 거죠. 그 빛을 어둠에 있는 곳에 높이 올려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불을 켜서 의도적으로 빛이 구석까지 비칠 수 있도록 좋은 위치에 갖다 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사명, 우리의 존재 이유에 대한 역설이 있습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밝히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사명을 발견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어디에 놓이겠습니까? 빛인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어둠에 있는 곳에, 우리가 어둠에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놓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빛이니까, 우리가 빛이니까 우리를 어둠 위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 어두운 것을 비추어서 밝히라고요. 빛인 우리의 존재 이유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있게 될 겁니다. 왜 내가 여기 있냐고, 왜 내가 이런 캄캄한 환경, 이런 상황 속에 있냐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은 왜 이러냐고, 내가 다니는 직장은 왜 이러냐고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빛을 비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 두신 겁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재미없으니까 살만 나는 곳으로 만들어 보라고 우리를 거기에 보내신 겁니다. 어둡고 캄캄하니까 거기서 빛을 비추도록 우리를 그 어두운 곳으로 보내신 겁니다. 자꾸 빛이 어딨냐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너무 재미없다고, 살맛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빛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있는 곳을 살맛 나는 곳으로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두신 겁니다. 우리가 있는 곳을 살맛 나는 곳으로 만들 사명, 어둡고 답답한 그곳에 빛을 비출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거든요. 그분에게 모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대하시니까 여러분을 지금 있는 자리에 두신 겁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기뻐하기만 하면 가정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세상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우리의 빛을 비추기만 하면 그곳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부족한 우리를 거기에 두신 겁니다.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빛이래, 우리가 빛이래.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빛으로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거기에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으로 거기에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사람이 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빛이 들어오고 살맛 나는 자리가 될 겁니다. 어느새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자리를 살맛 나는 자리로 만들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변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나타나도록 기대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빛이라고 하시고 또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십니다. 저는 조금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빛으로 살 수 있는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면 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있으면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온 그 착함, 의로움, 진실함을 오늘 말씀에서는 빛의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것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 착함, 그 의로움, 그 진실함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정직해지고 사람들 앞에서 진실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기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빛의 자녀들은 이전과는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이전과는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이전에는 자신을 만족시키는 욕망을 따라서 살았어요. 많이 가져야 하고 많이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많이 가진 사람인 척하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야 하고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높이 올라간 사람인 척하며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달라는 건 안 주시냐고 불평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빛의 자녀가 되고 나서는 그 관점, 그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시험해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시험해보라,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시험해보라. 이 시험해본다는 말은 분별한다,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엇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시도해보고 판단해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3살 된 우리 아이에게 영어 유치원 보내는 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것인지, 중학생인 우리 아이에게 학원을 3개, 4개 돌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실 것인지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다른 가정에서 다른 아이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결혼식을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지 고민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어떤 생활을 해야 예수님이 기뻐하실지 이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빛의 자녀들은 이제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고민은 예수님을 모르면 할 수 없는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통 누군가를 알려면 어떻게 하지요? 우리가 그 사람을 알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을 잘 알기 위해서 여러분 예전에 어떻게 하셨죠?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 말을 잘 들어주면 돼요. 싫으면요, 관심 없으면요,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귀를 막아버립니다. 안 들으려고 합니다. 좋아하면요,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말에, 그 사람의 말 속에 그 사람의 기대, 그 사람의 소원, 그 사람의 좋아하는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알고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설교를 자세히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오직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관심 없을 거예요. 그저 나 귀찮게 하지 말고 내가 달라는 것만 꼬박꼬박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뭘 기뻐하실지, 뭘 원하실지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모든 변화는 생각에서부터 먼저 시작되거든요. 주식하는 사람은 주식하는 것으로 고민해요. 부동산 하는 사람은 부동산으로 고민합니다. 예수쟁이들은 그 예수님이 뭘 원하실까 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인생의 방향이 틀어지고 그 방향대로 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반복이 거룩한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 과정과 교회를 바꾸는 겁니다. 물론 시행착오도 일어나죠. 생각대로 안 되는 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장착하는데, 여러분이 좋은 습관을 만드는데 그게 쉬우셨습니까?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향을 예수님께로 바꾸면요,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로 틀어버리면요, 그때부터 보이는 게 있어요.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들어서면 구미, 대전 이런 표시판이 나오잖아요. 중부고속도로 들어서면 전혀 다른 지형, 다른 표시판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그전에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 뜻대로 살게 되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런 세계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해서 방향을 트는 순간, 그리고 가는 순간,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방향이 예수님께로 틀어지고 그쪽으로 계속 갈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 방향으로 안 가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로 들어선 사람은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길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시게 해주시는 것을, 나를 기쁘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가는 겁니다. 그냥 무미건조하게 예수님이 향하여서 그냥 방향을 틀면서 우리가 그냥 그렇게 참고 가는 거 아닙니다. 가면 갈수록 그 길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능력 주심,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 길 가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 되면,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많으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신앙 강좌에 등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사랑방 모임에 준비된 모습으로 참여하고
함께 모인 성도들에게 진실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일터에서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스러워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말로, 마음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생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요, 잠시 그 부모에게 맡겨놓으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할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자녀들을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키워내는 부모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풍성히 주셨으면 함께 나누라고, 없는 사람들 도우라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되라고 주신 줄 알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요.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성품을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다를 수 있다는 기대, 하나님을 믿으면 나도 바뀔 수 있겠다는 그런 소망을 심어주는 그런 빛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걱정 없는, 고민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새로운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기쁘게 할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좋아하는 그 일을 나도 하는 사람이 빛의 자녀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깊이 알고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 그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무엇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피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도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뭔지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아마도 그 당시 도시 문화 속에서 유행하던 환락과 유흥의 문화일 겁니다.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던 그런 쾌락의 일들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면 안 된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쉬라고 하셨고 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쉼, 그 노는 것을 통해서요,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함께 노는 것을 레크리에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정확하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재창조, 다시 창조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는 것이 사물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우리의 시간을 새롭게 구성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엉클어지고 지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바로 노는 시간, 쉬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더러 쉬라고 하셨고 잘 노는 것이, 잘 배우는 것이고 잘 노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논다고 쉰다고 하는데 거기에 자신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자신의 육체를 소모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방식으로 놀고 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가치, 이 세상의 모든 분위기를 말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가치,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11절에 말씀하시거든요. 그 책망하라고 하는 그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열매 없는 그 어둠의 일을 폭로해라, 드러내어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열매 없는 그 어둠의 일이 사람을 위하는 것 같이 보이고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어둠의 일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가치를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조금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가치에 반대하는지, 어떻게 교묘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어떻게 교묘하게 사람들을 억압하는지 폭로하고 드러내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공부해야 되고요, 책을 읽어야 되고요, 이 시대 사람들이 가지는 경향, 분위기를 판단하고요,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주 칼럼에 지난 목요일 낙태죄가
헌법과 불일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소개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는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지금 법이 여성의 행복권,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헌법과 맞지 않다는 거죠. 먹고 살기 힘든데 아이를 출산하면 아이도 힘들고 여성도 힘드니까 태중의 아이를 낙태해도 된다고, 그게 여성의 권리라고, 여성의 몸은 여성이 결정하게 해주자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여성의 권리를 위해서 태중의 생명은 지워도 된다고, 죽여도 된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근거냐는 거죠. 여러분, 태중에 생긴 생명은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 약한 자입니다. 태중에서 생긴 생명은 자기 보호권이 없습니다.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약자이죠. 약자인 여성이 보호받기 위해서 더 약자인 태아를 죽이는 방식을 택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고 불행한 것은 탯줄로 연결된 그 태아를 그 엄마가 죽이겠다고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도 된다고 우리 사회가 법으로 보장을 해주는 거죠. 태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여기는 걸까요? 그냥 여성 속에서 자라는 좀 복잡한 세포 정도라서 떼어내도 된다고 보는 걸까요? 아직 자기의식이 없으니까 생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러면 자기의식을 갖지 못하고 사는 장애인들, 그리고 자기의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치매 어른들을 왜 우리는 보호하고 그 생명을 존중하고 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 낙태 합법화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요, 이 낙태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제 여성들이 성을 더 자유롭게 평등하게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남성 중심의 성이었다면 이제는 낙태 때문에 더 평등한 성생활이 가능해졌다고요. 낙태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놓는 가치라는 것들이 그래요. 낙태를 하면 성평등에 더 가까워지고 성생활이 자유로워지고 여성의 권익이 신장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라면 약자가 죽어도,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태중의 아이는 죽여도 괜찮다고 하는 아주 잔인한 논리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가치를 반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라고 하시고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는 참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도리어 책망하라고 하세요. 여기 책망이라는 말은 그것이 왜 어둠의 일인지, 그것이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지를 폭로하라, 드러내라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에게 불편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을 지우는 일은 악한 일입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내가 밀어버리고 그 존재를 지워버리는 것도 괜찮은 건가요? 그건 악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왜 힘없는 태아에게는 그래도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요? 힘이 없어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말을 하지 못하는 존재라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 시대의 교육을 받고 이 시대의 가치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서 어쩌면 나에게 불편하면 태아는 지워도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신문 방송에서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몸을 결정하라고, 그리고 그것은 그래도 괜찮다고, 죄책감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고 계속 신문 방송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에게 불리하면, 내가 살려고 하면 우리는 무슨 짓이라도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태아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사람들이 악한 욕망을 풀어낸 결과로, 사람들이 자신의 악한 욕망을 풀어낸 결과로 생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 원리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생겨난 아이를 이 시대의 사람들은 짐이라고, 부담이라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그 아이의 엄마도 같이 힘들게 하는 불행의 씨앗이라고 속단해버리지만, 그 아이를 통해서 살 소망을 가지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선물을 주실런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태중의 아이를 어쩌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낳으라고 해주십시오. 그리고 낳아서 잘 기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홀로 아이를 낳았다고, 아버지 없는 아이라고 비난하는 것을 멈추어 주십시오. 일단 살려고 봐야지요. 실수하고 잘못한 것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요. 아이를 낳았을 때 일어날 후폭풍이 예상이 되니까요. 아이를 낳고 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를 다 아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겠으니까 그냥 태중의 아이를 지우는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품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이 시대의 가치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중의 아이를 지우면요, 모든 것이 간단하고 쉬워집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를 살리려고 하면 모든 것이 복잡하고 힘들어져요. 우리는 그런 힘든 길을 가겠다고 한 사람들이고 그 복잡한 길을 걷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키는데요,
예수님의 고난을 흉내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보고 예수님의 고통을 재현해내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감수해야 되는 어려운 그 불편함이 고난이라고요. 태아를 죽이는데 수술비가 몇십만 원밖에 하지 않지만 그 아이와 그 아이를 품은 사람을 살려보겠다고 할 때는요, 그 수술비에 몇십 배, 몇백 배가 더 들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과정이요, 아주 힘들고 어렵습니다. 갈등을 풀어내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빛의 자녀들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이라고, 빛의 자녀라고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고, 생각해보라고 하십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힘든 것을, 힘든 길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이 사는 방식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고난 주간에 그런 고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기쁘게 당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이 시대의 가치를 판단하고 그 악함을 폭로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참 황송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얘들아 너희가 빛이라, 우리를 향하여서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이 눈에 띌 수밖에 없고, 그래서 참 부담스럽지만 얘들아 너희들이 빛의 자녀로, 빛의 자녀에 합당한 생활을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되고 의롭게 진실하게 살기를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그 빛을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두시냐면 어둠 가운데 두십니다. 왜 내가 있는 자리가 어둡고 왜 이렇게 춥고 답답하고 왜 이렇게 이런 곳에 나를 두시냐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 두시고 그곳을 비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있는 자리를 비추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자리를 빛나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빛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정,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직장, 어둠 가운데 있는 이런 관계들, 내 인생을 주님 비추어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무엇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를 생각하고 주님 고민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도일에 책망하고 폭로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느라고 당하는 고난 내가 기쁘게 감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한다고 나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예수님이 기뻐한 일인지를 내가 생각하고 판단해 볼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참 부끄럽지만 우리가 주 앞에서,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주님 듣습니다. 주님, 이 빛이 어둠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고 이 어둠 가운데서 그 빛을 비추라고 우리를 그런 자리에 두시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 우리가 있는 환경이, 우리가 함께 있는 가정이, 우리의 인생이 춥고 어둡고 답답한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거기에 두신 줄 알고 빛을 비추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비출 수 있는 능력 없으니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 앞에 기도하며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판단하며 생각해보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 없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실지를 생각하며 판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하며 폭로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이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생명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려워지더라도 그 어려움 감수하는, 그 고난을 참아서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참 황송하게도 주께서는 저희들을 빛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빛이다, 너희들이 빛의 자녀들이다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는 몰랐고 우리가 빛이라는 사실을 사실은 부담스러워서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익명속 속에 숨어서, 어둠 속에 숨어서 우리의 욕망을 가끔씩은 우리가 하고 싶을 때 풀어내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얘들아 너희들이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빛의 자녀들처럼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행하라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지고 부끄러워집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생각 없이 이 시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것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생각하며 판단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멈추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면 그 일이 힘들고 복잡하더라도 그 길 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당하는 고난 기쁘게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신에 채운다고 하였던 그 바울의 고백처럼 저희들이 주의 남은 고난을 채워나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